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스틴에 있는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대학원생들이 한번 집회를 초청을 해서 수련회를 가는데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생들이니까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한 5번 설교를 그렇게 다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전체가 모여서 랩업 하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어느 한 여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처음에 봤을 때 인상이 이웃집 농부 아저씨인 줄 알았대요. 제 인상이 제가 시커머니까 그래서 농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깨달음이 많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신방을 갔다가 두 번째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농부 같은 모양이구나 내가. 싫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다 하는 그런 말들보다는 농부처럼 생겼다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듣기가 저는 좋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불편해서 말이 언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제가 천천히 설교할 텐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를 시작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요한일서를 설교를 하다가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5장 전반부를 했으니까 이제 하니까 다음 수요일 정도면 아마 마지막 요한일서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쭉 노트를 하면은 요한일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시리즈로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노트를 하면은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음 문을 여러분들 여시고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대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변론을 하다가 꼼짝 못했다 하는 소문이 유대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쭉 퍼지게 되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닌 또 다른 한 그룹이 있습니다. 어느 그룹입니까? 바리새인 그룹이 또 있어요. 이 바리새인 그룹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 사두개인 그룹이 예수님께 꼼짝 못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우리도 한번 예수님과 붙어보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변론을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바리새인 그룹이 예수님과 만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센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마스터, 선생님이요, 랍비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들은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또 이렇게 틀렸다고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와 같이 그 말은 equal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크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계명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대계명이 나왔어요. 그 대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할 때에 그 모든 것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그렇게 그려보면 이게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대계명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맨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실천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이 맞다고 긍정을 하고 아멘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내가 말로 하는 것은 쉬운데 내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내 지체를,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이게 통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어렵게 무겁게 생각을 한다고, 예.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쉽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무겁지 않다, 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한 가지를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차를 타시고 이 텍사스 광야를 쭉 가시다가 보면은 눈여겨보는 분들은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철조망, 자기 땅이라고 해놓은 철조망 그 가운데다가 뭐 가운데인지 어디든지 간에 말뚝이 이렇게 하나씩 박혀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말뚝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박태영 집사님. 모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넓은 대지에 가끔씩 보면 말뚝이 박혀 있는 게 있어요. 텍사스에 이렇게 기름진 땅보다는 조금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예. 저는 처음에 그 말뚝이 의미하는 게 내 땅이라는 그 표시를 위해서 박아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언젠가 제 친구 목사님이 렌치가 처가댁이 렌치 큰 한 500에이커 땅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뚝이 의미하는 것은 이 말뚝은 뭐냐면은 그 땅 주인이 땅을 개간을 하다가 그러니까 지면에서 깊이 파지 않은 거기에 큰 바위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도 그 땅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중에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되더라도 이 땅 밑에는 뭐가 있으니까? 바위가 있으니까 개간하면서 또 부딪히는 일이 없게 하게 하기 위해서 말뚝을 거기에 박아놓는 큰 바위가 나타나면 그 바위가 있는 옆에다가 말뚝을 뚝 박아놔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예. 여기는 개간하면은 다친다. 기계가 다친다. 뭐 이런 거를 표시해주는 그런 모습의 말뚝을 박아둔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계명들도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가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성경에 있는. 성경에 쭉 뭐 스토리도 있고 뭐 간증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계명이라고 있어요. 계명. 지켜야 되는 거. law예요, law.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는 그 계명이 의미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곳,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어떤 조건, 거기를 알려주기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되면은
피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위험과 그때의 시험과 그때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숨겨진 바위들처럼 너희가 말뚝을 보게 되면 그 말뚝에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바위 덩어리가 있으니까 기계를 가지고 여기를 지나가지 말라. 기계가 다칠 것이니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다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외식하는 부분이 있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불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에 묻혀있는 바위를 보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계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은 뭐냐면 워닝인 거예요. 워닝.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말뚝이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거기에 계명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게 되면은 바르게 지키게 될 때에 계명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좋겠죠? 매일 성경을 읽어서 계명을 보는 사람, 읽는 사람, 그래서 그 계명을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땅속에 묻혀있는 위험이 그 계명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곤경을, 위험을, 시험을 피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를 하여금. 근데 우리는 계명하면은 자꾸만 지켜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힘이 들어 하는 거예요. 무거워하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말뚝을 박아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에 말뚝을 박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말뚝을 박아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밑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피해가라는 거예요. 피해가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말뚝을 박아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말뚝을 박아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말뚝을 박아두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때때로 계명을 주시는가?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명 그 말뚝을 내 인생에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나와야죠. 요거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하는데 굉장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요. 똑같이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말뚝을 박아주심으로 우리 인생이 위기와 위험과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 그러면 왜 그거를 해주시는가? 계명을 왜 주시는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입니다. 그거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뚝을 박아주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것을 오늘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이치에 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닿아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익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뭐 하는 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계명을 지켜간다는 것, 그것은 나에게 이익이야, 나에게 유익이야. 왜? 위기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요. 내 삶에 위험이 오게 될 때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뭐가 보여주기 때문에 계명이 딱 보여주는 거야. 아, 이건 안 되겠다.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지.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무턱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인 이 5장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내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짐스러운 것이, 무거운 것이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본질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성, 이것이 세상을 향해 자꾸만 어떤 욕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 속에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예? 이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젠 집단 이기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집단 이기주의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개인주의인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생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정부고 대통령이고 법이고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데모해서 나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집단 이기주의들. 내가 의사인데 환자들이 아파서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나는 내 몫을 지켜야 돼. 기차를 운전하는 그런 기관사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스탑을 하면은 불편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몫을 누가 건드리려고 그래. 내 몫을 건드리면 안 돼. 아무도 기관사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말이에요. 예. 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없겠냐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4명,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크리스찬일 거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기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 때문에 뭐 이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겸연쩍어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멀리하려고, 유혹을 멀리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이겨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아직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계시다고요. 그렇죠. 세상을 아직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기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 예. 그래서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뭐라고까지 생각하는가? 심지어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신앙인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생각,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생각은 4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을 다시 보세요.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의 본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 하면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데피니션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대상 없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나의 신뢰인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구세주, 세이비어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도 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형제,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뿐만 아니고 세상을 이길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욕망도, 세상의 이기심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세 가지를 말할 때 뭐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피니션이 탁 나온 거야, 답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주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전에는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과 우리는. 근데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생명샘이 솟아오르는 그 저수지에서, 그 샘으로부터 믿음이 딱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 연결시켜주는 파이프예요. 파이프.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생명샘, 거기에 딱 연결시켜주니까 우리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콸콸콸콸 넘치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electric wire, 전선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 발전소에 이 믿음이라는 통로, 파이프를 연결을 해놨더니, 그 케이블을 연결해놨더니 거기로부터 무궁무진한 전기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어서 우리 삶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써져 있어도 하지 않겠고요. 하나 읽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감춰졌다는 말. 성경은 감춰진 거예요. 감춰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굴해야 되는 거야. 발굴해요. 발굴하는 거에는 excavate. 어떻게 해야 돼요? 파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파내. 그냥 산에 가면은 금덩어리가 그냥 산에 널려 있어서 주워올 수 있는 그거는 발굴이 아니죠. 그건 감춰진 게 아니죠.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 캐야 된다고. 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캐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을 발굴해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진짜 중요한 진리들을 어떻게 내야 돼요? excavate. 발굴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계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냥 다 계시예요. 하나님의 레블레이션이라고. 레블레이션.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그 계시의 가장 초점이 뭐냐? 성경은 뭘 우리에게 레블레이트, 그리고 계시를 해주고 있는가? 그냥 하나밖에 없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놔두고 그래도 스토리 지금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제 역대상을 시작을 했어요. 1장을. 그거 보면 참 히스토리예요. 역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에 대한 거 다 몰라도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한 가지만 찾아내면 돼요. 누구를 찾아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금맥이에요. 금맥. 예. 그래서 우린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로 참된 믿음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유심히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에 접촉이 됐던 분들이 우리 교회 들어오지는 않을까 하는 거 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새로 오는 분들을 늘 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의 영혼을 책임진 저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 안에 타락한 온갖 비정상적인 그런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때로는 여러분들끼리 모른 채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도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툭툭툭툭 이야기하는 경우를 저는 들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땐 제가 개인적으로 고쳐드리죠. 어떤 때는 쪽지로 써서 그런 얘기는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얘기는 바르지 않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쪽지를 드릴 때가 있어요.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하고 어떤 그런 분 가운데 그렇게 잘못된 비진리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니까 그분이 장장 3페이지인가 4페이지에 apologize 하는 그런 거를 저한테 보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에 별로 그건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잘못된 메시지나 잘못된 그런 주장들이 여러분에게 탁 던져져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에 이게 오염이 돼 버리면은 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를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듣는 것도 좋으시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방법은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분에게 이 CD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베리파이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근데 와이키키에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의
남편이 나중에 신학을 해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CCC 출신이야. 근데 이 CCC 출신인 자매가 구원파 집회에 갔다가, 그 주인이 이제 구원파니까, 구원파 그 집회에 갔다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CCC에 그렇게 훈련받았다는 사람이 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도, 그래서 그 남편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테이블, 그 당시엔 테이프니까 80년대 초반이니까 테이블 2개를 가지고 와서 저보고, 전도사님 이거 좀 듣고 베리파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말을 아무리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좀 말 들어야 되죠. 들을 때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테이프를 듣다가 한 절반, 테이프 하나에 한 절반 정도 듣는데 대학 노트로 한 2장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쭉 다 뽑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에게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잘못된 주장이니까, 사상이니까 절대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퉜든지 어땠든지 그 다음에 이제 끊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나가는데 그 양반도 골든 게이트로 신학 공부를 하러, 충북대학 출신인데 와서 지금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오래 한교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떠나 살게 되면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가려고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데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바르지 못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영향을 줄 만큼 복음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그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신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단어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 물은 뭐고, 그 다음에 피는 뭐고, 또 물과 피, 물은 아니고 물과 피로 임했다, 이런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 가운데 물과 피 하면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 물과 피라는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병정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찌르고 나니까 그 찌른 곳에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뭐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물과 피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딱 그렇게 물과 피라는 게 그때 쓰이고 여기 또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를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피는 그 상황의 사건을 똑같은 그런 의미의 물과 피가 아니에요. 이 구절에서 사용된 물과 피라는 것은, 여기에 물은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을 말하고,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실 때에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물이 아니라 물로만 아니라 할 때, 여기 물로만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의 침례까지는 맞는 걸로 하지만, 그 다음에 십자가형을 통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피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썼겠는가 하는 거. 그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 당시에 세리터스라는 거짓 선생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 이 세리터스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잘못 이해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의 선생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의 주장대로라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가 쭉 3년 동안 같이 영이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그죠? 틀린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는 임했어요. 침례는 받으셨어요. 그러나 피로는 임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들이 요거 하나만 잘못 들려도 이건 커다랗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한 것을 잘못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한이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바로 그분, 5절에 나타난 바로 그분은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내용을 거기다가 그렇게 쓰신 거야. 그 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 요 한마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게 그 당시에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어버리잖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내용인지도 모른 채로 그냥 한 절, 5절 그냥 읽어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바로 그분과 동일한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더 큰 증인이라고 표현한 즉 성령님의 증언이 여기에 물과 그리고 피의 증언과 결합이 돼서 따라서 이 셋이 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셋이 하나가 되었다. 자칫 여러분들이 이 셋이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언뜻 뭘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또 생각지 않게 해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그 성경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을 하면은 전혀 엉뚱한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신비는 우리가 단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진 그것만 우리에게 신비한 것 아니라 신자는 이 세상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영생,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가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 생명, 이것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고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날마다 그 생명이 넘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삶에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시련도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예수 생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 곧 영생을 주셔서 천국의 복락을 우리가 이 세상 사면서 누리고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셨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 가운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 생명이 그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요. 세상을 이겨요. 유혹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때로는 시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넘어지려고 했다가도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세 가지였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복음과 성령이 주는 확신을 우리가 붙들고 살자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려움 겪는 그 모든 시련과 위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어떤 것도, 나로 하여금 퇴보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고 그 생명이 내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 때에 그런 시련을 이겨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저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소욕과 마음의 어떤 그 유혹과 그리고 마음의 어떤 시련과 그 시험조차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능히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여 그것에 집착하여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툴툴 털고 일어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더 큰 은혜와 능력도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시기를 원합니다.